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별한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출애굽기를 보면서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삼엄하죠, 그죠? 지금까지 출애굽기 과정 속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그 관계가 그렇게 녹록한 관계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화내시고 백성들은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런 좀 분위기가 그랬죠. 모세도 매일 야단치고 또 모세의 얼굴을 백성들이 쳐다볼 수 없고 좀 삼엄한 이런 분위기죠. 상황이. 근데 오늘 36장의 내용을 보면 되게 은혜로운 분위기죠. 예? 뭐 때문에 은혜롭습니까? 뭐 때문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예,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이게 중요한 거죠. 각기 자원해서 있는 힘껏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모두가 다 마음을 모아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때도 있냐?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요. 분위기가 아주 그냥 이 백성들이 아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스스로 그냥 이렇게 감동이 돼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있는 거죠. 자, 그 내용들을 잠깐 한번 볼게요. 자, 먼저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게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하죠. 모든 종교적인 의식들 또 신앙의 모든 척도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언약신앙을 추구하잖아요. 언약신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언약신앙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뭘 누리는 겁니까? 생명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의를 누리고 지식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모든 그런 부유한 것들을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명령 이러면 명령이라는 말 그 자체를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적지가 않아요. 왜 내가 나한테 명령을 하냐 이런 거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인권과 내 자율적인 주체와 내 권리가 있는데 내 주체성이 있는데 뭐 명령이냐 이런 식의 생각은 말 그대로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나 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체성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실은 허무한 겁니다. 니체가 뭐 그래 따지면 주체성을 얼마나 강하게 강조했습니까? 그렇죠? 니체라는 사람의 철학의 핵심은 주체예요. 주체. 결국 내가 주체라 이 말인 거예요. 예? 그리고 내 주체성을 억압하는 신의 모든 계율이나 양심의 법칙이나 도덕적 법칙 같은 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예 무시해버리라는 거예요. 예? 그런 것이 너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네 자신이 너를 규정하는 거다. 이런 게 이제 소위 말하는 니체 철학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 없어요.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좀 거칠게 표현하면 네가 네 자신이 주체지 다른 게 너 자신을 규정하거나 너의 너됨을 다른 게 뭐 말해주고 그런 게 없다. 보편적 법칙 같은 것도 없다. 그래서 니체는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이런 사람들을 가장 경멸하고 기독교도 가장 경멸했습니다. 니체가. 왜? 명령을 기독교는 명령에 의해서 모든 믿음조차도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언약이라고 하는 건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그래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이게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기본적인 형식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계속 우리가 방금 읽었던 35장에서도 모세는 명령을 굉장히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먼저 4절에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또 쭉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여호와가 명령한 것을 따라서 2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것. 계속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에서 벗어난 것은 신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왜 이 35장이 은혜로운 장이라고 그러냐면 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불순종하고 청개구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는 이 백성들이 이 35장에서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마음의 원함으로 하나님의 성막을 위해서 재물을 다 갖다 바쳤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에서도 읽어봤죠. 성령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들의 모든 재산을 다 갖다가 내놓는 거예요. 예? 그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성령이 충만하니까 자기 자신들을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걸 여러분들한테도 그렇게 해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보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초대교회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의 영에 충만하니까 자기 전체를 다 드려도 하나님 앞에 하나도 이게 아깝지가 않은 거야. 오히려 내 몸을 다 드리지 못해서 아쉬울 뿐인 거예요. 너무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게 이제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예? 재물을 바쳤다.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없는 사람도 재물이 없으면 뭘 드리겠어요? 주여 이 몸 받아 주옵소서. 이러겠죠. 제가 다른 성도들은 뭐 하나님 앞에 드릴 게 많이 있지만은 저는 아무것도 드릴 거 없고 드랩돈 과부 같은 사람들은 그러게 제 자신의 몸만 드리겠습니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꺼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초대교회 때 성령 충만한 상황인데 지금 35장에는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까지 청개구리처럼 해라 그러면 안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하고 막 이러던 사람들이 갑자기 성막을 짓는 일에는 다 5절에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려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바치고 드리고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우리 집사님이 아침에 뭐 사가지고 오시고 우리 사모님이 아주 맛있는 손맛으로 막 해가지고 오시고 뭐 오늘은 또 뭐 이렇게 커리 뭐죠 그게? 카레가 또 맛있잖아요. 집에서 먹는 것보다 확실히 교회에서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집에서도 맛은 없지는 않는데 좀 더 맛이 오늘은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야 이 뭔가가 더 더해졌는지 빠졌는지 하여간 맛이 희한하다. 내가 오늘 하면서 이제 먹었는데 자 하나님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요. 내가 믿어야 된다고 해서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근원, 샘터 그 샘을 끝까지 파헤쳐 가지고 샘의 근원을 딱 찾았다 그러면 거기에 뭐가 발견될까요? 내 의지, 내 열정, 내 결단, 내 실존
이런 게 거기에 발견될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그걸 그 예수 믿음의 복음의 근원의 샘을 끝까지 추적해가 파헤쳤다. 그럼 그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예수님을 믿기로 마음먹은 거는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효과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자비하심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무나 안 믿습니다. 오늘도 연세가 70 한 중반 80여 정도 돼 보이시는 분인데 뭐 보니까 뭐 아주 이 얼굴에 보니까 아주 뭐 막 기세가 보통 분이 아니에요. 네, 선생님 저는 목사인데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요거 한번 가시는 길에 요 좀 받으셔서 한번 읽어보시지요. 이랬더니 안 받는데 그럼 제 말은 듣지 말고 요것만 가져가세요. 안 가져간대. 그래서 제가 그분 따라갔어요. 그분을 쫓아가 가지고 약국 있는 데까지 계속 쫓아가면서 이상하게 또 그분한테는 그래도 복음을 전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귀에라도 담으라고 제가 막 계속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이 내용 계속 얘기를 해줬는데 보세요. 그 사람이 그렇게 강팍해서 안 믿는 것 같죠?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복음 전하면 이 사람은 예수 안 믿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건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분들이나 그 사람에게나 변함없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를 판단하면 안 돼.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의 자비의 섭리의 도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객관적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 이런 객관적인 내용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성경 공부에서 이게 객관적 사실이라 그랬어요. 그죠? 이런 객관적 사실을 툭툭툭툭 얘기를 해놓으면요. 이게 희한하게 그 사람 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말씀을 성령이 탁 잡아가지고 그걸 듣는 그 사람 영혼 속에다가 그 말씀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걸 들을 때 그 사람의 마음에 옥토처럼 준비된 마음이면 내가 전한 그 객관적 복음의 사실이 그 사람 속에 탁 뿌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작용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비상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집에 막 평지풍파가 일어난 거야. 이 사람이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부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다. 이 소리가 그 사람 속에서 막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는 이제 전에는 그 목사 얼굴도 보기 싫고 복음도 안 듣겠다 그랬는데 이제는 복음을 들을 마음이 준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비상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제가 최봉석 목사님 얘기했는데 최봉석 목사님 영화 제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최봉석 목사님이 그랬대잖아요. 새벽부터 이제 전도를 한 거예요. 새벽부터. 그래가지고 오늘은 누구한테 전도를 할까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소여물을 먹이던 농부가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소여물 먹인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소죽을 끓여가지고는 소여물을 이렇게 먹이고 있는데 이제 그걸 이래 보고는 참 성실한 사람이다. 저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소한테 여물 먹이고 참 부지런하구나. 저런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지. 이러고는 어떻게 할게요? 소여물 먹이고 있는 사람 바로 뒤에 가가지고 예수 천다 이랬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요즘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방식이 그래 하면 안 돼. 옛날에는 예수 복음을 못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천당이란 말 한마디만 들어도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닌 거야. 하도 많이 들어봐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안 돼. 근데 그 말 한마디 예수 천당
이 말 딱 듣고는 이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도대체 그게 뭔 말이라는 거야. 어? 그 농부가 하루 종일 그 말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재봉석 씨를 찾아온 거예요. 이보시오. 도대체 그 말이 내 귀에서 떠나지 않는데 도대체 그 예수 천당이라는 말이 뭐요? 잘 오셔서 당신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 같다 이러면서 앉혀놓고는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뭐 최봉석 목사님이 최건능 목사님이잖아요. 참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네. 결국 이제 옥고를 치르시면서 순교하셨는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본문 여기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에도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하시는 거예요. 왜 감동시키셨을까요? 그렇죠.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구약의 율법 가운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성막을 짓는 일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이 성막은 우리가 아침에도 봤듯이 그리스도의 몸이죠.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그 성막을 구성하는 재료들을 모을 때 억지로 하시기를 하나님이 원치를 않으시는 거예요. 요게 첫 번째 중요한 이유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때 결코 억지로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누구의 것을 받으셔요? 하나님 자신의 것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랬죠? 이거는 여러분 영적인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것을 취하시지 우리의 것은 안 받아요. 그러니까 자원해서 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귀한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예표하는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은혜 주심을 통해서 성도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감동이 되어가지고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양재교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곳에다가 예배당을 정하고 여기서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고 우리가 소위 영적인 활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 억지로 하면 하나님 영광 안 받으시죠. 누가 억지로 하는 걸 받아요. 우리가 세상에도 엎드려 절받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엎드려 절받기 누구라도 싫어하죠. 하나님은 더더욱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때는 하나님이 먼저 자기의 은혜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도 보십시오.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여호와께 드렸다. 또 22절에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그랬어요. 또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또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누구나. 하반절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다. 이 예물들이 교회, 창고, 재산에 부를 축적하는 게 아니죠. 이거 전부 다 어디 쓰는 거예요? 주님의 몸을 꾸미는 데 쓰이는 재료들이죠. 주님이 여기서 저는 이 35장에서 이런 귀한 진리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은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되니까 자기 집도 하나님 앞에 그냥 내놓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요즘 여러분 보고 그렇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목사가 또 그렇게 얘기해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초대교회는 어떻습니까?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처럼 가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죠. 주택이 있다 해도 개인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가운데서 로마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나 조금 뭐 소유도 있고 종들도 부리고 뭐 이러는 거지. 왜 대표적으로 오네시모, 그쵸? 오네시모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종들이잖아요. 응? 그러니까 이때 상황과 오늘 상황하고 비슷하게 보면 안 됩니다. 초대교회 당시 때는. 2000년 전에는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서 더군다나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재산이 없고 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요즘도 하물며 그런데 그때는 2000년 전이면 더 했겠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재력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풍성하게 받으니까 이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그런 식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거죠. 재물은 표현이죠. 그죠? 사실은 마음의 표현이잖아요. 재물이 많이 있고 적게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시죠. 주님이 그걸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양재교회가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도 그래도 다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함으로 이렇게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이 저는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 자체가 벌써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 주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 샘, 분천, 그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샘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대로 그게 가능한 게 아닙니다. 지금 35장에서 저는 그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31절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자, 31절 시작.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뭐 유태인들 교육,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거, 저는 막 그렇게 주장 안 합니다. 뭐 탈무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유대인 몇 천 년의 지혜가 담겨 있는 탈무드다. 여러분, 그건 지혜 아닙니다.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지혜이지, 탈무드를 읽어갖고 그 지혜를 얻는다? 그러면 그건 벌써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성경은요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지혜는 유태인들의 전통과 역사 속에서 배우고 경험한 게 지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 지혜가 아니라 유대인들의 전통이고 유대인들의 유전, 이런 거 전통이에요. 그러나 진짜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진짜 지혜 아닙니까? 그를 아는 게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고 의가 되죠. 예수를 아는 게 우리는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지. 예? 그 지혜의 과일을 따먹는 건 예수님이 지혜의 과일인 거예요. 지혜의 과일.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세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주신다 그랬을 때 뭐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겠어요? 여호와의 명령의 말씀에 대한 지혜와 총명과 지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하신 것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도 우리가 이제 앞에서 보면 뭐 십계명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뒤에도 보면 뭐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내용을. 근데 이건 그냥 그래 따지면 그냥 돌판 안에 새겨갖고 주신
그냥 법 조문이죠. 글자죠. 문자죠. 그렇죠? 예? 그냥 레터인 거예요. 레터. 문자인 거예요. 근데 이 문자는 명령의 형식으로 서술문으로 주어졌는데 이 문자, 조문이 무슨 뜻인지를 알려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명령 속에 있는 의미를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이 없이는 그것에 대한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는 명령이 있고 그 명령에 대한 성령의 해석이 충만하게 올리압과 부살렐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의미를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접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죠. 이게 기록된 말씀 속에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다는 건 성령이 해석하시고 그걸 우리가 신학에서 교리에서 일루미네이션 뭐요? 조명이라 그러죠. 그죠? 이렇게 빛이 비춰야 돼요. 자, 좀 더 이해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기록된 문자는 말 그대로 사람의 문자예요. 그런데 이 문자가 생명력이 있으려면 이 빛이 있어야 이 문자를 읽을 수 있죠. 그죠? 근데 이 불이 지금 꺼졌다 쳐봐요. 자, 성경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은 가지고 있고 읽으려고 펼쳤는데 이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까막눈인 거야. 글자가 안 보이니까. 그 읽지를 못하니까 그 속의 의미도 모르겠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러는 거죠. 그런데 불이 딱 켜지니까 어때요? 이제 글자를 읽을 수 있는 거죠. 성령의 조명이라는 것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그 커맨드, 명령했던 그 모든 법조문들에 대한 의미를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께 들은 말을 그냥 전했는데 전한 이 내용을 그들이 모세를 통해서 들었단 말이에요. 듣고 그게 지혜롭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대표적으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의 복음은 모두가 뭐냐면 율법을 해석한 겁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은요. 율법의 해석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해석할 때 사도 바울의 얼굴에 이 수건이 가려져 있으면 사도 바울이 율법을 복음처럼 해석할 수 없겠죠. 그렇죠? 율법의 모세의 수건이 오늘날까지 그들의 얼굴을 가렸다. 그들의 눈을 가렸다. 이랬을 때 사도 바울에게도 이 수건이 베일이 가려져 있으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해석할 수 없어요. 여전히 이게 행위로 구원받는 건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지 이거 모르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정통하게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의 영을 받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는 모두가 그 핵심이 예수구나. 예수가 율법의 중보자고 율법의 실체고 율법의 본질이 예수구나. 이거를 사도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사도 바울은 율법의 가장 정통한 해석자인 거예요. 하나님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율법으로는 여러 영갑자들보다 더 열심히 있었던 이 율법주의자, 행위론자, 그렇죠. 율법주의자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데 그런 율법주의자였던 사도 바울, 젊은 청년을 하나님이 예수의 영으로 변화시켜가지고 율법의 정통한 신학자로, 복음의 신학자로 하나님이 만들어놔 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개혁신학, 그러면 우리가 신학에서도요, 어거스틴주의의 핵심은 바울주의에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어거스틴이 정통하냐?
그것은 바울의 해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에 정통하다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어거스틴도 가감없이 그대로 오직 은혜, 하나님의 선택,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다. 이거에 대한 강조가 어거스틴에게서 있었잖아요. 그 펠라기우스의 논쟁이 바로 그런 자유의지 논쟁이 그런 거거든요. 자유의지라는 거는 사람이 프리윌, 내 자신의 자유의지, 내가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도 내가 복음을 듣고 내가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죠. 구원받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이게 이제 우리가 어거스틴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적 타락.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도 바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을 바로 그와 같이 교리적으로 해석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 로마서는 이제 끝이 나지만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것들은 다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얘기가 조금 빗나간 것 같지만요. 35절에도 보세요. 34절. 자,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셔서 가르치게 하신 거예요. 예? 자, 사도 바울도 제자들이 있었겠죠. 오늘도 보면 루포, 그쵸? 뭐 이런 사람, 디모데, 예?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가르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성령에 의해서 가르칠 만한 마음이 생겨야 돼요. 제가 저는 정말 공부도 별로 하지도 못했고 공부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막 지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식이. 놀랍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셔가 신대원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더 깊은 지식을 주는 거예요. 제가 23살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 이제 막 신학교를 가야 되겠구나 이제 이렇게 마음먹었는데, 제가 30에 신대원을 들어갔거든요. 총신대원을.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마음을 또 주시는데 더 깊은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는 언약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시편 25편 같은 데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보여주신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시편 25편에 보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이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언약을 보여주신다고 그러네. 예? 근데요, 그런 걸 하나님의 언약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을 보는데요. 이게 스키엔티아, 과학적인 그런 마인드, 의식들이 막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이게 신학이 이게 보통 학문이 아니구나. 물론 뭐 아직도 제가 무슨 큰 신학을 이룬 그런 사람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닌데. 어쨌든 간에 막 가르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요. 전할 수가 있어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예? 그런 마음들을 성령이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영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속에도 진리의 영이 역사하셔서 목사가 이렇게 진리를 전하잖아요. 그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남상수 목사의 이런 프리칭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도 들으면 그게 이해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말을 잘해서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 잘하셔야 돼요. 제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빛이 안 비치면 못 들어요. 들을 귀가 있어야 듣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보는 거예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서 같이 역사하셔서 남상수 목사가 말 주변이 별로 없어도 툭툭툭 얘기하면 성령이 희한하게 그걸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35장이 그래서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성령이 구약 속에 성막을 짓는 일에 성령이 역사하셨다. 성막이 그만큼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성막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성령을 통하여 드러내 보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은 그래 따지면 아무나 못 보죠. 성령, 구약시대 때도 성령이 이와 같이 역사하시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 성령 역사 안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도 이거는 구약시대 때는
그저 임시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항속적이고 영구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언제 영구적이고 단회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집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 사건이 단회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요즘 하나님의 큰일 공부하는 내용이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단회적으로 역사하셨다. 언제?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거기서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지상의 교회에 부어주셨을 때, 계속해서 부어주신다는 말은 성령이 계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신다는 의미지, 요번에 주었다가 밀물 나가듯이 썰물 나가듯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은 나갔다 들어왔다 안 해요. 성령은 초대교회 때 딱 한 번 주어진 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보내서 너희와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성취가 오순절날 성령 임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임시적으로 일단은 이렇게라도 주어진 거예요. 아직은 예수가 자기의 몸으로 하나님의 구속 성취를 아직은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셨다 그랬고, 또 가장 마지막 절에 보면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학적인 그런 관점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청색실, 홍색실, 가는 배실, 뭐 금, 은, 동, 놋, 별의별 게 다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것들을 모세의 말을 듣는 거죠.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해줄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준 거 이거야. 속죄소는 그 위에 금으로 해야 되고 그 크기는 어느 정도였고 이러면 이제 그걸 듣고 있을 거 아니에요. 부사렐과 오홀리압이 이렇게 듣다가 그걸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한 주님의 몸을 만들 수 있는 지혜를 성령이 그들 속에서 감동을 주셔갖고 지혜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명령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갖고 그 일을 하는데, 이제 부살레가 올리압은 밑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제 또 시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너는 이거 수달의 가죽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너는 꼼 배실을 가지고 이걸 만들어. 너는 물두멍을 만들어. 이러면서 시킬 때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해 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설명해 줄 때 부살렐과 올리압은 성령이 은혜를 주셔갖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롭지 않습니까? 우리 양재교회도 이렇게 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을 내가 어떻게 만나게 되죠? 그렇잖아요. 나 아무 생각해도 희한한 거야. 예? 어디서 저런 분이 나타나셔가지고 남상수 목사를 만나서 같이 믿음 생활하고, 참 원래 내 작년 한 해 하고 원래 내가 이렇게 연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참 집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더라고요. 예? 하나님이 참 섭리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우리 건우 엄마한테도 그래서 이제 덩달아 감사하죠. 우리 건우 엄마를 통해서 또 만나고 이제 이래 됐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어제는 저희 이제 집에 거기 이제 이렇게 주민들 홀이 있거든요. 거기서 예전에 우리 집사님하고 로마서 공부를 하고 그랬어요. 그 홀에서. 근데 그 어제 이렇게 지나가는데 새삼스레 그게 또 그때 떠오르더라고요. 야, 내가 부족한데. 그 인기가 없으니까 안 찾아오잖아. 예? 제가 그렇게 교양미도 있고 매너도 있고 인품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 아니니까 별로 인기가 없어요. 막 목소리만 크고, 예? 촌스럽고 시골스럽고 이러니까. 제 자신 잘 알죠?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제가 이런 줄 아는데도 그래도 우리 집사님 묵묵하게 같이 마음에 해주셔서 내가 너무 고마워요. 원래는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축복기도 많이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하나님, 예? 물론 이제 다 기도하죠. 다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너무 크더라고 원래는. 그래서 지금까지 참 5년 동안 새벽 기도 때 우리 집사님만 나와가지고 열심히 설 기도하시고 그래 이제 한 번은 저 대구에 갔더니 우리 동기 목사가 집사님 잘 나옵니까? 우리 양재교회 우리 집사님이 기도회니까 그 집사님 어째 잘 있습니까? 내보고 잘 있냐고 안 묻고 집사님 잘 계시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잘 계셔. 하나님 은혜지 뭐. 예?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든 그 모든 원천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진짜 모든 복음의 교의의 그 밑바탕은요 자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는 긍휼히 여긴다. 하지만 죄 있는 자의 죄는 내가 결단코 용서하지 않는다. 무섭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비하심으로 인자와 진리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한없는 자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일이 이만큼 중요하니까 하나님도 성도들 이 강팍한 청개구리들한테 마음을 바꾸어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저는 이런 것이 본문 속에 큰 은혜의 도다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바위를 짜서 기름을 짜낼지언정 어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선을 짜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덩이보다 더 악한 우리들 가운데 생명의 능력을 허락하시며 성령의 생명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자비의 복음의 깊은 도를 배우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자유함으로 영적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